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코로나스도 이렇게 아버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한 자들 이렇게 예배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저들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수고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348장.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다. 심판날과 멸망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합실은 우리들 육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믿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제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어서 나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다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꾸 미운 사람 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죄책감게 하고 예배를 못하는 어둠의 영들 시기 질투 모든 분열의 영들을 하나님께 다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아버지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 것들 다 이스라엘 선지의 길로 보여주셔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기다려주지 못해 아버지 위에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민원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미운 사람 미웠고 여전히 좋은 사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려줄 수 없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여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셔서 오늘도 부정한 주의 이집스의 해 아버지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아버지 성령에 두고 은혜에 두고 회개에 두고 말씀에 두고 축복의 풍요만 써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말씀으로 안 풀려지고 순종이 되어 오늘도 이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처럼 그 참된 말씀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부정한 중에 입술의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에 두고 회개에 두고 말씀에 두고 은혜에 두고만 써주시고 주의 영광 받았옵소서. 주님께서 기회가 잘 주옵소서. 야고보
너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네가 코로나 속에서도 아무시 지날 때도 코로나가 너를 엄습하지도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하고 패가고 음란하실 때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처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 신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고 오늘도 저들 통하여 한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 주신 그 놀라운 안식과 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선포하겠나이다. 오늘도 인간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 역사가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두 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오늘도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고치셔서 한 나라가 땅에 확장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왔더니 최 집사님이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별것 다들 하나님 10만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원만 주세요. 10만원만 주세요. 10만원만 주여 10만원 주시옵소서. 그래서 김 집사님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디 지갑에서 10만원 김치 사 10만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 지금 답대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김씨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딱 폼을 잡고 하나님 이제 시끄러운 사람 다 내쫓았으니까 내 기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기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집중하라고. 밥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집중하래. 아까 24님 얼마요? 74님? 10만 주고 내쫓았으니까 누구요? 내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우리도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겠다.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염려, 혹시 핸드폰 만져만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다.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방랑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요,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그 일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도록 어릴 적부터 꾸준히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합니다. 말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고 사람의 권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하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의 비천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꿈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말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은 말하는 재미를 가장 큰 재미로 여기며 삽니다. 인생의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양로원에서도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재미로 뭐예요? 말하는 재미. 그래서 경로당 가는 거예요. 감방에서 제수들도 말하기를 재미로 갇힌 작은 방에서 살아갑니다. 제수들도 감방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넣는데 독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방이 매우 작은 것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고독이에요. 감방에 있는 제수들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마치 주연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모였다는 무슨 얘기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그쵸? 아직 입에 침을 발라가면 튀어나오는 군대 얘기. 왜요? 고생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거나 착하거나 구분 없이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초대교인들 문제인데요.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하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신성 못하게 지하기였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이지,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신성 못하게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하여 초대교인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말은 실수도 많고 사람의 말은 이기적인 말이고 사업적인 이유를 위한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상당히 높이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말이 자기 중심적인데
그런 자신의 말을 한 말씀처럼 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매우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한 말처럼 위장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인간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말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나누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초대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철저히 분리해서 말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해서 구약 때부터 교회는 큰 소동이 휘말리고 적지 않는 분쟁이 교회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아직 베드로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이 부분은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이 오늘 법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자신의 말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끔 뱀이 말하는 구절이 나타나고 나귀가 말하는 구절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나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정확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엄마 배고파 그래요. 여보 사랑하자 그래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말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들을 매우 잘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말을 할 때도 따스한 말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자신을 위한 변명의 말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거침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고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 따먹었냐 하더래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는 왜 따먹었냐? 저 뱀이 따먹었어요. 다 누가 따먹었어요? 고인들이 따먹어. 사람은요 죄를 지면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깎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 하나님을 편향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피조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남을 속이고 남을 욕하는데 남을 지는데 거침없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로 자신의 무용담으로 자신있게 영광을 드린 자로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로 바뀌는데 말이란 도구를 사용했고 말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말이란
상대를 죽이는 가장 큰 살인 병기로 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손과 주먹으로 사람을 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잔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말로 얼마나 죽여요. 사람이 많은 상처의 대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말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말을 하는 세상의 버릇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오늘 전서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말의 뜻은 악한 말을 의미하거나 거짓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하고 누구를 위로해야 하고 누구를 격려해야 되고 누구를 동료해야 할 때 자신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에게 영광 돌아가도록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말을 하도록 베드로가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간증 안 할게 자기 간증만 해요. 누구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써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했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초대교인들은 착한 행실을 할 때 말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에게 영광을 돌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매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철저히 돌린 자는 그 이전에 어떤 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단순히 영광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한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은 동등하시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말로 용서해주고 도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의 권위가 인간의 수준과 권위를 넘어서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뭐예요? 성육신하신다. 신이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 이거죠. 아멘. 쉽게 말해서 최고라 권사님이 뭐요? 개구리를 전달하는데 저렇게 사람들 몸을 가면 다 도망가고 뭘로 변장해야 돼요? 개구리로 변. 개구라 그래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진리자시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하고 안전한 신성은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수많은 진리들을 드러내고 또 드러냈지만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하고 거부하고 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미련한 백성들과 타락한 종교 지자들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까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지나치다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교할 때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살을 먹을 수 있겠냐고 표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면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60절에 어렵도다 라고 한 말의 뜻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지나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 심하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상식 밖의 말이라고 비판하고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과 정교지자들이 거부한 것을 넘어서 제자들까지 거부하고 예민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을 받아야 했지만 영광은 고사하고 제자들까지 거부하고 예민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수치와 모욕을 수없이 당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부연 설명하는 낮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셔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18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참되고 그는 제약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사역 동안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영광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작. 영광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이란 누구든지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도 죽이고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자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전에 한번 나왔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마누라한테 약을 줘서 죽였죠. 그걸 걸렸죠. 그러나 진정한 영광이란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북한 김일성 3부자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타락하고 남을 죽이는 영광은 2,500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부와 김일성 3부자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은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도발적인 말도 하고 살인적인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남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처럼 소각되고 없어집니다. 인간은 어떤 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도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다. 거짓된 영광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없어질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자찬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서 하나가 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영원히 지옥 가는 증거가 됩니다. 영광이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인간 자신의 영광으로 바뀌려고 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이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의 고단한 삶은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또는 저절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타락 전에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험하다가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들까지도 모든 영광을 은밀히 자신에게 돌리는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과 참 마음에서 어떻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지 보여주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 지옥에 들어간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죽도록 하셔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구한 그 더러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비참하게 죽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인간은 다시 타락 전에 깨끗한 것보다 더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합시다. 아멘.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의 축복입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엄격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신앙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위로의 말과 선한 말과 격려의 말과 촉구의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은혜롭게 하려고 바뀌었고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이 가득하게 바뀌었고 하나님 말씀처럼 격려하도록 말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 말의 습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이기적인 말을 빼고 은혜롭게 말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충동질했던 교인들까지 서서히 변화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예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초대교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대로 무슨 말을 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고자 노력할 때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상처를 주던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아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모두가 한 말씀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면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낯선 보금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 숨은 뜻이 자신을 위한 말이고 이유를 위한 말이고 남을 낮추는 말들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면서 말로 남을 주저없이 죽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모든 자는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품어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나오면 세상의 모든 말로 상처받는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은 모든 죽어가는 자를 다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물러가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위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험담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고통을 주는 말로 인하여 쓸쓸한 골방에서 말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 흘러가시는 이 댓글 사건 때문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이 댓글 글도 말이에요, 말. 이 보이지 않는 이 댓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회개해야죠. 세상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마침 안 한 걸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죠. 예수님의 따스한 말을 듣지 못하고 세상 말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성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자랑을 장하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주장을 우기려고 남의 말을 깎아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주장을 꺾일 때 분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려고 따스하게 이루었고 폭넓게 이해하고 사랑 깊은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를 주목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닮아가야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이가 많고 직분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자랑을 일삼고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자신의 말로 남들을 거침없이 깔보고 짓누르는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다 말하는 방법이고 말하는 기술이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 말처럼 닮아가지 않고 성도들이 세상의 말을 닮아가면서 교회에서 서로 세워주고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서 서로 화합하는 말보다 분쟁을 조장하고 분파를 만들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말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영원하지만 지상교회, 지교회들은 결국 성도의 말 때문에 목사와 직분자들의 말 때문에 지상교회 평균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주여.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세상의 말 버릇을 사용하는 자가 많아지면 어떤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주여.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말을 할 때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공경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격려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내 말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나이는 다 갖고 있지만 성도는 영적인 나이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늙은 아이인 경우에도 있고 나이는 젊지만 성숙한 영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의 말에는 분명히 영적 성숙의 나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이만 먹는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영원히 성숙되고 영원히 어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해야 하고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평생 동안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평생 동안 누구에든지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말로 영혼을 치료하고 말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하는 방법과 습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세상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양복을 입어도 세상적인 말투와 세상적인 말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 들어보니까 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부정적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교회만 왔다가 왜? 속사람이 변화가는 데서 남을 저주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영적으로 고백하고 다시 말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따라 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은 말하는 자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죄인들을 위해서 따스하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큰 배가 뭐래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산불이 며칠 거의 일주일 났죠. 불꽃 하나가 그렇게. 주여. 우리 인간도 이 혓바닥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살려는 그런 말을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혀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주여. 이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병기가 되는지 깨닫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투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따뜻한 말투가 나같지 않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때, 배우자의 고약한 버릇을 보게 될 때, 교회에서도 거만한 자의 말투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갑자기 몸이 커지고 분나는 헐크로 변합니다. 주여. 헐크.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주여. 세상에서 싸가지 없는 자들의 말투를 대하게 되고, 자기 잘난 사랑을 가장되게 말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말들을 하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심하게 분노한 헐크의 모습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 입에 침이 마르고, 이런 현상에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저절로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것은 예수의 힘으로 됩니다. 아멘. 울어도 힘써도 노력해도 안 돼요. 주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힘으로 되려면 우리는 세상을 지목하면 안 되고, 세상의 드라마에 빠져서 세상의 말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쏟아내는 저주에 가까운 말투에 은혜를 받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쏟아내는 속된 말투를 자주 듣게 되면 결국 세상의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암송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형이 나옵니다. 아멘.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 신사와 아가씨 보면 그것만 나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오고, 아멘. 우리 방앗간을 자꾸 들랑달랑하면 뭐가 묻어요? 밀가루. 하얀 밀가루 묻는 거죠. 여러분, 연탄 공장에서 일하면 나도 모르게 매우 새콤해져요. 우리가 TV 속에 드라마나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 음란한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음란의 영이 덮여.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갖고 예수 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고,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크게 죄인들을 용서했는지, 어떻게 이루었고 어떻게 힘을 줬는지, 예수의 말씀이 드라마의 저주에 가까운 말보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자주 무엇을 듣고 자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버릇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고 해도 자신의 영혼에 있는 말투까지 바뀌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고 맙니다. 그럼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뭐 할 때 사투리가 잘 나와요? 흥분할 때, 싸울 때. 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서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의 잔치가 매 주일마다 열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이곳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마른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는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배우자와 자녀도 살리고 긍정적으로 가장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런 자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높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많은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에는 나를 위한 죽이는 말을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께 주는 그 참된 안식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랑, 내 지식, 내 경험, 내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가까이하여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살리는 말을 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각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련가 나는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정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일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날의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루가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많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3월 월삭 새벽 성찬회 3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벌써 3월달이 다 됐어요. 우리 3월 1일 월삭 성찬식입니다. 우리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로 출발합시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우리 이현숙 지사님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세상에다 시간 바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지사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임경자 우리 지사님 11조 감사한금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백병호 지사님
11조 추정금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재우 목사 감사헌금 추정금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쓰도록 주여 그들의 입장과 사업장을 사정없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병원에다가 11조 하지 않고 병원에다가 시간 11조 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아버지 애들을 시간으로 11조 하게 하시고 물질로 11조 하시도록 우리 성도들 저들의 나가는 모든 물질을 막아쓰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주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전에는 나를 위한 죽이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말로 많은 영혼들 살리는 말을 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 인류를 살려 하나님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 복음부터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